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칼로 물을 베는 건 불가능하니까 부부싸움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예, 부부싸움 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부부간에는 그런 갈등과 또 문제가 많이 있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는 뭐 부부싸움 같은 거 몰라요. 그런 부부가 있다면 감사한 줄 아십시오. 예, 대부분의 부부들은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칼로 물을 베면은 물이 잘라지나요? 둘로 나눠지나요? 나눠지지 않죠. 칼로 아무리 물을 이렇게 잘라도 베려고 해도 물은 잘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뭐 좀 싸운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부부관계가 갈라지거나 또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원수처럼 막 싸우다가도 또 금세 서로를 위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사는 게 바로 부부들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초소수성 코팅이 된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연꽃잎은 아무리 비를 맞아도 비에 젖지 않습니다.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칼날에 이 특수 코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칼날에 물이 붙지 않습니다. 이게 초소수성 코팅을 한 칼날인데 이 칼날을 가지고는 물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을 그 칼로 자르면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는 이전에 물도 칼로 물을 벨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는 이 부부싸움을 하고 그냥 그러다가 이혼하고 갈라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가 아니라면 배우자와의 그 결혼의 사역을 배신한 간음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갈랐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서는 이혼율이 약 33%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쌍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쌍은 결국은 이혼하고 갈라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이 늘어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간의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서로 양쪽이 다 문제가 있고 잘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고 사니까 이렇게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지 내가 안 참았어 봐 벌써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분의 남편에게 그분의 아내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서로 남의 문제는 더 커 보이고 남의 잘못은 잘 보이지만 자기 잘못은 쉽게 깨닫지 못하고 또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이 커다란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보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기 주장을 하며 그렇게 살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된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게 뭘까요? 아내가 아내답다. 남편이 남편답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이 구분을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 그러고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은 원숭이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자, 그러면 아내가 아내다워야 된다. 아내가 아내답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아내다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도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가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도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가 아내다운 일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남편을 휘어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처가라는 말이 있죠. 공처가가 뭐냐면 이 공이라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부인을 무서워하는 거죠. 부인을 무서워해가지고 부인 말을 꼼짝없이 듣는 거, 혹은 그게 공처가죠. 혹은 귀찮아가지고 그냥 말다툼하기 싫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부인 말을 듣는 거, 그런 사람들을 공처가라고 하는데 이 공처가는 나약한 남자가 아닙니다. 공처가는 비겁한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겁한 일이죠. 아내가 아내답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일까요? 남편을 주인처럼 떠받들고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거, 그건 아니겠죠.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했죠.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히포탁수마이라는 말인데, 이 히포탁수마이 말은 히포라는 말하고 탁시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히포는 밑에라는 말이고 탁시스는 질서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히포탁수마이는 질서,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아래에서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한다, 복종하는 말에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휘포쿠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휘포쿠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도 휘포 아래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쿠오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휘포쿠오는 아래에서 듣다, 위에서 말하는 말을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을 하면 아래에서 듣고 그 말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쿠오,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히포쿠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보다 더 높고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자녀는 그 밑에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할 때는 히포쿠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도 히포쿠오, 아래에서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할 때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첫 번째 말한 단어 뭐죠? 히포탁스마이. 그러니까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아래에서 따른다. 그런 의미의 히포탁소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더 높아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아래에서 그 질서를 존중해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뭐와 같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본 2장 13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2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뒤에 쭉 뭐가 나왔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 세운 왕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종들은 주인에게 때때로 억울한 고난을 참고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모든 인간의 제도와 인간관계는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제도와 또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2장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주를 위하여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우월하거나 또는 더 가치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둘 다 사실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동등한 은혜를 받고 동등한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들에게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마치 우리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따르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이 남편들이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은 머리와 몸의 관계 안에서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떤 복종인가 하면은 몸이 머리에게 머리를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차원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와 몸은 하나로 붙어 있죠. 하나로 붙어서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로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에게 붙은 몸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서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복한 그런 왕이나 장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가서 복종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어떤 복종이라고요? 한 몸인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차원의 복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합돼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런데 몸이 머리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머리는 멀쩡한데 밑에 있는 이 몸들이 다 머리가 이렇게 주는 그런 명령을 듣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는 머리에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명령을 하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몸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몸은 머리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중에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로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종은 자기와 전혀 다른 자기 몸의 바깥에 있는 그런 주인에게 싫어도 억지로라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한 몸으로 붙어 있는데 그런데 머리이기 때문에 몸으로서 그 머리에게 복종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머리라고 해가지고 더 높거나 더 귀하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머리라는 것은 바로 리더십과 그리고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한 몸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든 사랑하는 것이든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몸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 한 몸 안에서 왜 꼭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되나요? 아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둘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머리를 하거나 둘 중에 힘이 센 사람이 머리를 하거나 둘 중에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머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둘이 똑같이 머리가 되면은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바로 부부관계 안에서, 가정의 질서 안에서 남편이 머리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히포탁소마이라 그랬죠? 히포탁소마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그 질서 아래에서 따르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질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쓰게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괴롭다는 말은 이 입맛이 쓰다는 거죠. 그래서 쓰게 만들지 마라, 씁쓸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힘이 세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으니까 야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부당하게 대하고,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남편 말하니까 다 들어 하고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내가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더라도 그 마음은 씁니다. 씁쓸하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아내다워야 되듯이 남편도 남편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와 같이 말하는 말이 나왔죠. 이와 같이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죠. 여기서 이와 같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 2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7절에서도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고 남편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도 남편이 남편다워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이 남편답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남편이 남편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부부싸움이나 이혼이 생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양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거나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다른 한쪽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 경건한 아내라면 부당한 고통, 한쪽이 전혀 남편답지가 않고 또 그렇게 잘못 행하고 부당하게 행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 경건한 아내라면 그런 부당한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경우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남편도 그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 태도를 보고 그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구원받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또한 믿는 그런 남편이라도 남편답지 못한 그런 사람,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남편도 크리스찬인데 남편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 뜻대로 남편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부인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싸우기보다 그런 경우에 경건한 아내라면 그래도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또 남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경건한 아내들은 겉모습을 치장하거나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그 마음과 영혼을 온유하고 정숙하게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도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그런 아내를 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속해서 그런 경우에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현실에는 이런저런 갈등과 또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게 커 보이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탓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내다운 아내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다운 남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가정 속에 이런저런 갈등과 또 다툼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다운 아내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남편다운 남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거의 전적으로 잘못해서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내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다운 그런 아내가 되고 남편은 더욱더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정결한 행실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현재 남편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아내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결혼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며 또 사랑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런 남편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해서 범사에 복종하는 정결한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내다운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다운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 늘 기쁘게 순종해서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